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게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오늘 새해 첫날인데요,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좀 고르게 되었는데, 고른 이유는 우리가 잔잔하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도 좋지만, 오늘은 좀 잔잔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용히 고백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같이 함께 공유하면서요, 음도 한음 낮췄습니다. 일부러 음도 한음 낮췄어요. 우리 조용히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라는 그런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게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게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꿈속에 내 눈물 내보내시라. 주의 함께 하늘에서 내리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꿈속에 내 눈물 내보내시라. 주의 안에서 내 앞쉬는 신실하신 주님 함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도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도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이 평생의 주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니 신실하신 주님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으로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왕가에 경배하리. 내 위에 입어주사.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이요.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달을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인도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주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밤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를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노래,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믿어가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은혜감을 나를 보내니. 2023년에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에 또 우리 가정에 참 소망 계십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끝자리 헤매었네.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주의 성도들아,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밝아올랐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의 묵은 아버지 때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해를 맞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올가매었던 모든 죄악된 습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헐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이 주님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이 헐어지고 사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더 이상 더러움과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영광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상과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비치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 예배 속에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나님, 다시 일어나 2023년에도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되었으니.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물이 뜰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이제 2022년이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고요. 2023년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3년의 트렌드는 무엇인가? GQ 코리아라고 하는 곳에서는 여러 가지 그 트렌드들을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읽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균 실종. 쉽게 설명하자면 앱스토어에서 1등하는 앱은 2등, 3등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압도적인 1등이다. 평균적인 게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평균이 실종됐다. 1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2, 3등은 명목분인 등수일 것이다. 어정쩡하고 애매한 거로 중간을 공략하는 것이 절대 통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평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평균 실종 이라는 그 키워드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2023년은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확실하게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니까 2023년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인가? 대충 남들과 비슷하게 하던 대로 이렇게 모호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2023년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우리가 좀 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표를 정해봐서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변화와 기대와 소망을 우리 가정에 또 내 삶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위탁하는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가 사실은 그 새해 첫 주일에 맞는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지난주까지 설교했던 내용을 마무리 짓고자 그 내용을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새해 인사를 안 하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 6번에 걸쳐서요,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영적 시각 이런 주제로 이제 오늘까지 5개의 본문을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서 4개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죠. 첫째로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종을 기뻐하셨습니다. 셋째로 사람들은 내가 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 여인이 전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는 모습, 전심을 칭찬하셨죠. 네 번째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한 과부의 희생을 그런 사람들 앞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한 성읍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참 많이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한 집에 가버나움 한 집에 계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날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집은 많은 사람이 집안에서 문 밖까지 가득 차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계셨죠. 근데 그 성읍에는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주 친한 4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이런 소식을 아마 이 친구들이 뒤늦게 들은 것 같아요. 4명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늦은 시간에 병에 걸린 친구를 침상에 누워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도 그 친구들이 침상을 메고 안으로 들어가도록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4명의 친구는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에 줄을 달아서 지붕에서 아래로 그 친구를 침상채 내렸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을 앓는 사람은 이 4명의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 누워있게 되었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본 것.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한 충격적인 상황을 봅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지붕이 뚫려요. 그리고 갑자기 침상에서 한 사람이 누워있는데 그 사람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렇죠? 저만 그렇죠? 예, 저만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지붕이 열린다는 거, 그리고 거기서 사람이 막 내려온다는 거, 그럼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무엇이 중단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중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상황을 주목해야 되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야, 어떻게 지붕 뜯을 생각을 했을까? 지붕 뜯을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그 자리에 가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아주 오랫동안 두고두고 말하면서 막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막 흥분할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 지붕을 뜯어냈다고, 변상도 안 하고 갔다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막 기가 막혀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웃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그 사람도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지?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변에 그 집에 가득 차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본 것, 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5명의 바보를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보라고 하죠? 아이 바보. 이렇게 할 때 이 바보가 누굽니까? 아무 생각 없이 무식하게 일 처리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바보라고 해요. 아주 명석하게 뛰어나게 일 처리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일 처리하는 사람들. 근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바보를 몇 명이요? 5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지붕을 뜯어낸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예,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 야, 지붕을 뜯어냈는데 거기서 사람을 달아내려? 야, 저 뻔뻔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야, 저거 지붕을 보수하려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나 들어야 되는 거야? 꼭 굳이 저렇게 지붕을 뜯어내야만 했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무개와 그 친구들이 그날 그 김씨네 집에서 그 지붕을 뜯어낸 거 그거 기억해? 그거 봤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알지, 잘 알지. 왜냐고? 내가 그때 거기 있었거든. 하필 그 침상이 바로 내 앞에 내려왔어. 그래, 내가 너무나도 잘 알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를 봤는데, 5명의 바보를 봤는데, 그 광경 속에 있었던 사람들, 거기 가봤던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내가 있었던 것. 이게 안 넘어, 예. 내가 있었던 것, 내가 가봤던 것, 이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은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곳,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장사라고 말한 곳, 그곳에 내가 있거나 가봤거나 경험한 것, 그것을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 좀 보여주세요. 그럼 이 화면이 낯설죠? 그쵸? 여기 이집트 버닝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만든 영상인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언제요? 2011년 2월에 카이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때 그 대단했어요. 막 탱크가 막 카이로 도시 한복판으로 막 밀고 들어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날에 제가 있었어요. 여기 이 자리에. 관심이 없으시네요. 제가 진짜로 이날 카이로 한복판에 나일강 그 옆을 관광하고 그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날 오후부터. 깜짝 놀랐어요. 어때요?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집트 역사의 한복판에 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제가 설교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보여드린 거는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건 지아이조라고 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를 홍보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아이조가 한국에서 개봉을 할 때 바로 그래서 개봉하고 나서 제가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바로 그 전 일주일에 제가 저기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바로 전에. 저 에펠탑 막 무너지고 있죠? 저기 제가 중간에 올라가서 파리의 시내를 구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막 다리 보이세요? 제가 저기를 걸어 다니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강을 제가 걸어 다니면서 유유히 이 주변을 보면서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극장에서 같이 보는 사람한테 맡겼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좀 제가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현장에 그냥 영화의 한 현장이지만 제가 영화를 찍은 것을 본 것도 아니지만 비록 그냥 바로 일주일 전에 그 자리를 차 타고 운전하고 그 강가를 막 다녔던 그 바로 일주일 전에 그랬는데 일주일 후에 바로 거기가 영화의 한 장면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막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좀 부럽죠?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버나움에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생이 한 집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사람이 지붕을 뜯어내고 자기 친구가 누워있는 침상에 줄을 달아서 그 아래로 내려놓는 광경을 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이것은 그냥 우스갯얘기가 끝나고 만 일입니까? 아니면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제가 에펠탑을 얘기할 때마다 에펠탑 안 가본 사람 서로 살겠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말을 여러분들도 막 하려고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군가가 내 앞에서 얘기할 때 이런 말 하지 않겠냐고. 그거 내가 잘 알지. 내가 그때 거기 있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그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사람들은 그곳에 있었던 것, 그곳에 가본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상황. 근데 지붕을 통해 들어온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예수님.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섬김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보셨어요. 섬김이란 무엇이죠? 봉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한 행동을 말합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사람이 줄에 달려서 침상체에 내려올 때 주변 사람의 반응을 전혀 둘러보지 않으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누가 뛰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데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옆에 있었던 서기관들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눈치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날까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언급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친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른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 그 네 사람,
그 네 사람의 섬김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은 가질 수 있어도 남들은 섬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은 있어도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있는데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신 이 섬김의 그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보신 이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섬김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5절에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4명의 친구는 한 친구의 병을 치료받도록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죠. 하지만 그 친구는 치료뿐만 아니라 더 나은 것,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름 없는 사람들의 섬김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 4명의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들의 관계가 얼마나 친한지, 그런 것들은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 없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성경은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종종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섬겨보십시오. 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종종 들려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 자리에 있었던 서기관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아니, 죄사함을 받았다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뭐지?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건가? 예수님은 이 서기관의 복잡한 속내를 알아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것을 네 마음에 두느냐.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다.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으셨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그 섬김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그 서기관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자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 메시지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런 계기를 누가 마련했습니까? 이런 계기를 누가 마련했습니까? 네 사람의 섬김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메시지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4명의 친구였던 중풍병자는요,
병을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축복까지 얻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다 돌아갔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이 4명의 섬김을 통해서 5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섬김을 통해서 5사람이 화목을 누리게 됐어요. 기쁨을 누리게 됐어요. 즐거움에 참여하게 됐어요. 왜 4명이 섬겼는데 왜 5명이 즐거워하지? 그 4명의 섬김 때문에 한 명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어떤 섬김은요 참 무의미하게 보입니다. 어떤 섬김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지도 못하고요, 칭찬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의 외면과 질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그 믿음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하십니다. 오늘은 2023년 새로운 해의 첫날이죠. 새해 우리 가정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삶에 2023년도에는 내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될까요?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영적 시각이라는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중심으로 5가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5가지 가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그것은 믿음이었고 순종이었고 전심이었고 희생이었고 섬김이었습니다. 저는 새해에는 최소한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 사이에서 이 5가지 가치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부부관계 속에서 희생이 사라져. 희생. 자녀들은 부모에 대한 믿음, 신뢰, 그것을 잃어버려요. 교회에서는 성도와 성도들 간의 그 참 순수한 섬김, 그것들을 점점 우리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이 세상은 변하고 막 바뀌고 그리고 뭔가 새로운 세상, 새로운 뉴노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런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것을 얘기할 때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어쩌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믿음이 아닐까? 그리고 순종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온전한 마음으로 바라는 그 전심. 그리고 나는 이걸 이루었다. 나는 이것을 가지게 됐다. 나는 엄청난 그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 희생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처럼 우리가 그 희생의 빛을 발할 때 그리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가 교회를, 한 영혼을,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우리가 섬길 때 그때 저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우리의 영적 시각이 밝아지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2023년도에 이 5가지 가치가 제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치를 붙들고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심으로 바라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 때 2023년도가 행복할 것 같아요. 2023년도에 우리가 기뻐할 것 같아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저 가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새해에는 우리가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는 그런 중요한 5가지 가치, 이 가치를 우리 마음속에 두고 살아갈 때 새해가 정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화목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주장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치를 마음속에 새기고 또 2023년 새해를 살아가는 교회요,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5가지의 가치, 믿음, 순종, 전심, 희생, 그리고 섬김, 이 가치를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바라보며 새해에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다시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과 사업과 일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진로 위에, 우리 주님 세우신 에베네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